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 문자로 풀면 죽는다 그랬어요. 망한다 그랬어요. 아니 문자로 풀 걸 뭐 목사를 만들어내시고 목사를 세우고 그러냔 말입니다. 여러분도 더 잘할 텐데. 자, 꼭 영적인 말씀, 육을 들어서 영을 해석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11절서부터 볼게요. 그가 야곱이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를 내면서 엉엉 울었다. 그 얘기죠. 자, 12절. 그에게 자기가 라헬에게 그의 아비의 생질이고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이제 여차저차 12절의 말씀을 고했다. 그 얘기죠. 13절. 라반이 그 생질의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을 맞추고 인사법이니까 자기의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는 거죠. 어쩌저쩌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자,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다, 나의 뼈다, 나의 살이다 그 얘기죠. 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였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게 보수이겠느냐 고용의 대가 내가 주겠다 내게 구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고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알력이 눈이 이렇게 이쁘지 않았다 그 얘기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는 거죠. 알력이 그렇죠? 자,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서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는 연애하는 까닭에 사랑하는 까닭에 친일을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차졌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를 하고 저녁 때 그 딸 레아에게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라헬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누가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 얘기죠. 자, 다시 보세요. 자, 24절. 라반이 그 여종 실바를 시집갈 때 종을 데리고 왔으니까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쩌입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었다. 그렇게 이제 별명을 삼는 거죠. 이를 위하여 7일을 또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서 또 그 7일을 채우고 라반이 또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정염 비라를 그때 라헬에게 주어서 시녀가 되게 하면서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번주에 우리가 29장 1절서부터 10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고요. 야곱의 우물 요한복음 4장 12절의 야곱의 우물이 구약의 우물, 구약의 교회, 그러면 율법의 그늘 아래 있는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29장은 굉장히 영적인 비밀이 굉장히 많은 것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오늘도 굉장히 재밌고 은혜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창세기 6장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그럼 왜 악했느냐? 죄 때문에 악했는데 세상에 그 죄악이 관영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항상 죄인들의 삶은 악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죄가 무엇으로 나오느냐?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를 좋아했어요? 세상의 사람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저기 가 있고 언제든지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탐심이다.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과 혼합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렀던 것이 노아 홍수에 대한 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늘로에서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땅 모세를 통해서 오신 것은 땅 율법이다. 율법과 복음이 혼합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하고 싶은 거죠. 자,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다 홍수 심판을 인하여서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노아만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렀죠. 그러면 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자들이 누구였어요? 노아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노아의 가정이 구원에 이르렀고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이제 낳고 그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홍수 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접한 사건 이후에도 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요. 창세기 11장 4절 보세요. 자 말하되 자 성가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네 힘으로 어디로 올라가자? 하늘에 닿자. 그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이르자.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래서 우리의 힘을 내자 자기 힘과 의지 그 율법에 속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창세기 11장 4절 바벨탑에 대한 사건을 인해서 또 하나님이 다 세상 사람들을 다 흩어버려서 언어가 하나가 다 흩어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말로 하나가 되어진 것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말이 도대체 뭐냐?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방언을 따따따따 한다. 그 얘기. 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말함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가 뭐예요? 복음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흩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것을 향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바벨탑에 대한 사건을 요한계시록 바벨탑이 무너져서 심판 가운데 있는데 계시록에 우리들에게 바벨탑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계시록 18장.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자기의 힘을 가지고 쌓는 것은 항상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 얘기죠. 창세기 11장을 향해서 바벨탑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계시록 18장을 통해서 바벨탑이 어떻게 해요? 바벨이 세상을 추구하는 자기 힘과 의지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벨론이요 그러면서 큰 성 바벨론에서 그것은 뭐예요? 귀신의 처소이다. 그 얘기.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야? 임금이다. 마귀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3절. 그 음행의 진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했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심판을 받아야 이 땅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는 다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죠. 또 왕의 왕, 땅의 왕들이 이 세상의 모든 임금들이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을 하였기에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해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 사도 요한에게 음성이 들려지는데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죄가 뭐야? 바벨탑. 율법 인해서 자기 일을 힘을 갖고 살았던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뭐예요? 죄값을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바벨탑 11장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흩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와서 누구를 불러요? 다 죄 가운데 타락되게 되고 멸망할 인류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구원해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구원을 하실 것인지 말씀하시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이다. 어디에든지 다 그 얘기예요. 세상 안에 모두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영원 전서부터 택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저께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택하셨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창세기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가정을 이룬다고요.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위해서 오늘날 가정에 모여 가정의 제도를 주고 결혼의 제도를 준다. 결혼의 제도를 주어서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하실 것이 영원 전서부터 각본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과 땅에 있는 우주 만물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한 거지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느냐? 그런 거 없다. 그 얘기.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나오셔야 된다. 왜 그래 고생하느냐? 그 얘기를 하죠. 나오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27장서부터 36장을 향해서 9장이거든요. 야곱을 할애하시고 이제 37장서부터 50장, 13장을 가지고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신 자들을 향해서 불러내셔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일일이 간섭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간섭하심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로 간섭하심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과 이삭보다도 아브라함에게도 개입하셨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야곱이나 요셉을 통해서 더 넓게 확대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시를 더 넓혀가고 깊이 넓혀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오늘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야곱에 대해서는 에서보다도 야곱이 더 교활하고 못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복을 빌어주신 것은 인간의 행위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못된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아보게 하신다. 그 얘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우리 안에서 조명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이 성경이 펼쳐지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나가실 것이라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밖에는 없어요. 영적인 이 싸움은 구약과 신약 그랬던 것처럼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렇게 얘기했죠. 율법과 복음이다. 그러니까 늘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어요. 늘 두 가지를.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대조하듯이요. 그렇죠? 이스마엘과 이삭을 대조하듯이요. 모세와 누구를요? 여호수아를 대조하듯이요. 늘 성경에는 두 갈래의 길을 제시해요. 그래서 뱀의 후손이 있는가 하면 여인의 후손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다른 데로 갈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성경을 해서 많은 얘기가 있잖아요. 이 목사님은 축복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목사님은 교회에다 충성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은 또 길이 참아야 된다. 다 이런 인간의 소리를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우리는 때로는 혼란스러운 거죠.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받으니까 그냥 다 좋은 얘기니까 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벗겨서 수건을 벗겨야 되는데 무엇으로 벗기냐? 그리스도로. 그러면 구약에도 그리스도고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냈으니까 신구약의 모든 것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오늘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들에게 성취되어졌는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얻어낸 대가로 지금 피난길에 올라섰다 그 얘기죠. 그래서 28장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을 향해서 지금 바단 아라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은 외삼촌의 집에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외삼촌의 집을 향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야곱은 사기꾼 같았을지라도 하나님의 택자이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언약 백성을 향해서 간섭하시고 이렇게 계획하셨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디로 이끌어오죠? 라반의 집에 끌어들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29장 9절부터 합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는데 그가 그 양들을 치고 있었다.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이 양을 보고 나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더라. 그러면 야곱이 지금 뭐예요?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뭐예요? 우물을 옮겨서 돌을 옮겨서 구약의 율법에 있는 그것을 옮겨서 이제 양떼에게 물을 먹인다 그 얘기죠. 그럼 물을 먹인다 그러면 목자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시편에 우리에게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야곱을 누구로 예표로 한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모형으로 한다. 저번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11절 보세요.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를 내서 울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죠. 그럼 야곱이 라헬을 만나서 안고 울었다 그 얘기는 자신의 꾀를 내고 계획을 세서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을 했지만 그래도 불안하더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있었을지라도 그 언약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안하고 걱정을 했다. 근데 지금 누구에게 연결됐어요? 외삼촌에게 라반에게 연결이 되어주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간섭하셔서 사기꾼과 같은 자기를 향해서 간섭해서 결국은 외삼촌의 집에 무사히 돌아왔다는 그 안도를 인하여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결국은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거에 대한 안도에 대한 그 불안에서 벗어나는 안도에 대한 그 눈물이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12절 봅니다. 그에게 자기가 그 아비의 생질이고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라반이 그 생질의 야곱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며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고하였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야곱이 라헬을 만나서 서로가 한 혈족임을 확인하고요. 이삭이 야곱을 하나님으로 보낸 이유는 뭐예요? 야곱의 아내를 동족의 딸을 취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야곱이 같은 동족 라헬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야곱의 소식을 들은 외삼촌이 야곱을 향해서 나의 골육이다, 나의 뼈다, 나의 살이다. 그래서 반가이 영접하고 함께 거하며 일하게 되어졌다. 근데 보수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야곱의 길을 형통케 하셨다. 왜 형통케 하셨느냐? 창세기 28장.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했어요. 야곱을 향해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언약 자손인 야곱을 향하여서 세우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배후에서 섭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배후에서 여러분의 환경에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사건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사업장 속에서 되어주는 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끼는 자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들, 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향해서 기대하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결국은 뭐예요? 성도예요. 굳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하라.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질 문제. 그거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일해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서 내가 느끼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 그것이 믿음 있는 성도이고 깨어있는 성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시작하는 게 오늘 내용이요. 16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고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고 레아는 알력이 부족했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웁도다라고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알력이 부족하고 곱고 아리따웁다. 그건 외모를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영에 대한 말씀이니까 큰딸 레아는 알력이 부족했다. 눈이 별로 안 좋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어두운 자. 그것을 알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방인이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갖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라헬은 알력이 곱고 아름다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뜬 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뜬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선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라헬을 향하여서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 사랑한 것은 누구예요? 라헬이었어요. 그러면 라헬은 알력이 곱고 아리따웠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다. 그러면 야곱을 통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야곱이 양떼들에게 뭐예요? 물을 먹이는 자 목자이니까 야곱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형이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예수 보내주신다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유대인을 향해서 찾아오신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사랑했느냐.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봉사를 했고 그 연애하는 까닭에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요. 7년을 수일같이 며칠같이 여겼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라헬 신부를 얻기 위해서 7년을 향해서 섬기기로 약속하고 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즐거웠다. 그렇게 열렬히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부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 얘기죠. 신부를 얻기 위해서는 지참금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참금이 뭐예요? 7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29장 10절 보세요. 다시 한번 해요. 29장 10절. 야곱이 그 애삼촌의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애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을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의 후손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겠죠? 양들을 향해서 양식을 먹였다.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먹였다. 물을 먹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말씀을 먹일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야곱이 곧 누구를 예표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모형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 유대인을 사랑했다. 유대인이 사랑했는데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두가 죄인이다. 그 얘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7년을 수고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신부를 얻기 위해서는 7년을 수고해야 된다. 그러면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그림자를 하니까 예수님이 신부 성도된 여러분과 나를 얻기 위해서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7년을 향해서 봉사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7년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숫자, 완전한 숫자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7년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뭐냐? 죄값 온전히 치르기 위해서, 완전한 죄값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과 나를 신부로 삼는 유대인을 향하여서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은 수건 걷어서 누구로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예요. 뭘 딴소리를 이곳에 와서 여러분 복 받으려면 갖다 바쳐야 되는데 막 뭐 해야 된다잖아요. 막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해서요. 하나님이 바치면 그걸로 여러분 안 바칠 거잖아. 바칠 것도 없잖아. 먹고 살기도 힘들잖아. 그걸 근데 왜 그렇게 좋아해요? 예수님 알고 예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오면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붙잡고 그분을 섬기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그분이 거저줄 건데 작고 적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의 건데 작은 것도 하나님이고 큰 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럼 봐요.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사랑했다. 그러면 야곱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했나 봐요. 마태복음 10장 5절. 예수께서 12를 내어서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갈로 가지 말라. 이방인을 향해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자, 6절. 차라리 이스라엘에 지금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어디로 왔어요? 유대인 땅에 이스라엘에 먼저 찾아왔죠. 그러면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고 유대인을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냐? 특혜를 입은 것이 무엇이냐? 할례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언약의 후손이다 그 얘기인데 2절. 범사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 근데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십계명만 율법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약의 출애굽기 우리 해나갈 거거든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나와 율법 나오죠. 25장에 뭐 나와? 성막 나와요. 성막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뭐예요? 복음을 같이 주셨죠. 율법과 복음 같이 주셨어요. 근데 그냥 율법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을 받는다네. 그러면 눈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소경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화 있을진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옛날엔 몰랐지만 이제는 아는 시대가 됐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구약 성경을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 두 가지밖에는 약속한 것이 없어요. 구약 그러니까 약속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 얘기죠. 첫 번째 예수 보내주겠다. 여인의 후손. 두 번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 다음에 누구 보내신다? 성령 보내시겠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 오셔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가신 다음에 성령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밑에 것도 없이 믿으면 뭐 할 거예요? 아멘 한다고 해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되게 아멘을 안 하잖아요. 아멘 안 해도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말씀이 믿음이 되어주면 아멘의 성령 이렇게 영광 돌리는 것보다 믿음이 없는데 아멘은 뭐 할 거야? 아멘 안 해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말씀인데 그렇게 믿어주면 꿀떡같이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이 먹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1절서부터 2절을 통해서 성경이 두 가지를 가르친다. 예수 보내주신다. 성령 보내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약속대로 예수 오셨고요. 예수가 오셔서 먼저 어디에 가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마태복음서부터 시작하는 건 뭐예요?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유대인을 향해서 찾아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누구 오실 것을 준비하는 그릇이에요?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유대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할례 받았다.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그들이 아름다운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 7년의 세월을 며칠같이 여겼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3년 반의 그 공생애를 통하여서 며칠같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직 며칠같이 수일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했고 헌신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7년 십자가를 통해서 7년 죄값 온전히 치르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욕심이 많았는데 재물이 아니고 왜 아내를 취할까요? 라헬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왜 아내를 취하고 재물을 취하지 않았냐? 창세기 28장. 야곱에게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뭐 준대요?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편만할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재물을 택한 것이 아니고 아내를 취함으로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 나가는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야곱이 왜 라헬을 막 끔찍하게 그냥 사랑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뭐에 약속했어요? 자손신시다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도구로 마음도 환경도 여건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근데 여러분과 내가 그것을 저버린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온전히 내 뜻을 세워서 예수를 믿는 것. 목적은 내가 잘되고 내가 축복받고 내 자녀가 잘 되어지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그거 내려놓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라헬을 그냥 찍어놨는데 누구 들어오더라? 내가 들어오더라. 그 얘기는. 그랬잖아요. 근데 뭘 우리가 성경에서는 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풀어졌을 때만 우리는 뭐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들어간다. 말씀이 없이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 얘기를죠. 그래서 모든 환경과 행동과 마음의 생각까지도 배후에서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29장 21절. 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것 사람을 다 모아 잔치를 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야곱은 레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 얘기죠. 그렇죠? 안중에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을 이방인에게 전하기를 원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먼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거 예수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유대인 땅에 예수가 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관심 있는 건 누구뿐이었어요? 라헬뿐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쏙 들어왔어요? 레아가 쏙 들어오고 이방인이 먼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알지 못하는 예배가 뭐예요? 네? 여러분 율법 지켜서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알지 못하는 예배예요. 아니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셔서 예수님의 은혜를 인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는 예배라니까요. 창세기 아는 예배, 알지 못하는 예배는 뭐예요? 가인의 예배, 육신의 소상, 율법에 의지하여서 드리는 건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예배하니 구원은 어디에 계세요? 유대인에게부터 하는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말씀에 언약하셨던 그 말씀이 유대인에게서부터 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회 기간이 3년 6개월 동안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을 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며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않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갔다는 거죠. 예수님. 유대 민족이 먼저 왔는데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했고 그리고 죽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 땅 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야곱이 7년을 라헬을 위해서 봉사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3년 반의 공세기를 당하여서 누구를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해서 헌신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결국은 십자가에서 올려놓는 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데 7년을 봉사한 것. 리아를 향해서 라헬을 향해서 봉사했던 것은 유대인을 향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죄값의 온전함을 치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오느냐 안 오느냐 문제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니라. 그럴 수 없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겐 배척을 받지만 이방인들 세리에게 죄인들에게 전하면 복음이 전하면 그들이 영접하잖아요. 귀신이 떠나잖아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말한다. 사도 바울이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유대인들이 실족하겠느냐? 아니 그럴 수 없다. 저희가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디로 넘어가요? 이방인에게. 그러면 지금 라헬이 아니고 레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먼저 야곱과 결혼하고 한 방을 쓴 것은 계시죠.
구약은 누구에 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는, 구원자로 삼는 일이 있을 것을 향해서 계시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신기한 게 뭐냐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언약하셨던 것이 한가의 주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가지고 오늘 하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다?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기록했던 말씀이 시대마다 사람은 죽어가는데 시대마다 하나님이 들었을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기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똑같이 역사를 하고 있다. 그게 뭐냐? 신비다. 그게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오늘 내가 여기서 한 얘기도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동서남북 얘기를 막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살아가면서 이왕이면 예수님의 은혜에서 풍요하니까 오해할 것도 없어요. 오해할 것도 없고 그거 할 것도 없어요. 뭐라 그런 세월 보내요. 은혜 가운데 우리 재밌게 즐겁게 신앙생활해요. 자, 가보세요. 그러면 저의 넘어짐이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앞에 척해. 그래서 누구에게 넘어가요?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하물며 저희의 충만하며 유대인도 나중에 뭐다? 구원을 얻을 것을. 왜요? 라헬을 향해서 7년, 레아를 향해서 7년을 하니까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이 있을 것을 이미라도 계시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야곱은 결코 라헬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라헬을 향하여서 7년을 봉사한다. 14년간을 통하여서 삼촌의 머슴살이하고 두 아내를 앓고 또 종들에게 들어온 그 종들을 통하여서 또 둘 자녀를 얻어서 12아들을 한다. 그러면 12아들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는 구약의 교회다. 그러면 야곱은 그림자로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야곱의 사명이 뭘까요? 12아들을 낳음으로 구약 교회,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킨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야곱은 구약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 받았다. 야곱은 구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우리 어저께 했는데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의 고유가 있었어요. 그러면 광야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훈련했는데 그게 뭐예요? 교회이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로를 했는데 어린 양 죽여서 출애굽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뭐예요? 광야에 모였거든요. 그것이 교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신약의 여러분과 내가 교회가 되어지려면 구약과 같이 똑같이 구약의 교회에 있었으니까 신약의 교회에 있어야죠. 구약의 양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으니까 신약에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디든지 동일한 말씀으로 나오셔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는 자 구약에도 뭐요? 복음 줬다니까요. 생명의 도 복음 줬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오는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니까요. 물 안 나왔을 때 때렸잖아요. 그래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매맞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수가 터져나올 것을 요한복음 7장 38절 30절 생수가 우리에게 뭐 강같이 나온다면서 생명을 향해서 성령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뭐 전했대요? 생명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를 다 전했어요. 네. 근데 왜 율법 얘기하느냐? 뭘 해? 아니 예수를 알고 예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시고요. 그 은혜를 내게 주셔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줬을 때 사랑하는 삶을 고백해 나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은혜를 주실 거고요. 그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을 이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달란트를 불뜻대로 주실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고난의 삶을 살았는데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들어오면서 저는 많이 편안해졌지. 하도 막 안 돌려도 되지. 그랬다니까요. 정말. 주님이 아시는 건 그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사도행전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아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냐? 구원받았냐? 성도냐? 그런 거 없어요. 네. 여러분 마음 안에 믿음이 없는데 무슨요?
그리고 엉뚱하지도 않은 뭐 복 받는다는 믿음만 있어요. 아니 그건 저기 가도 다 있다니까요. 예. 부닥거리 하는 사람들한테도 복 받기 위해서 부닥거리 다 하잖아요. 그건 일반 은총을 가지고 오지 마세요. 세상에 특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서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예요. 교회. 광야교회처럼.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음부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어떤 고백?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가로되 주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알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했다. 죄 떠났다. 마귀 떠났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확신이 들어오고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요로워져서 그리스도로 충만하시면 된다.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성경은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이 땅에 올바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 어찌되었든 간에 라반은 2명의 딸을 야곱에 주었고 2 아내를 취했고 그리고 야곱은 12 아들을 얻는 복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양통머리 없는 왜 그런 곳에게 복을 주냐. 하나님이 영원전서부터 선택을 하셨어요. 야곱을요. 그래서 조건 없이 이민아도 어머니의 태 중에서부터 복을 주실 것을 언약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선악간의 행동과는 무관하다. 그럼 우리는 아무렇게나 사느냐?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해안이 남는 거예요. 후회가 남는 거예요. 이 많은 시간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요롭게 한번 알고 그분을 높이기를 원하는데 늘 부족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냥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 좋은데 또 죄 짓는데 더 열심히 특심이야. 승질나면 더 승질나니까 더 화를 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뭐 나오죠? 해안이 나와야죠. 애통하는 마음이 나와야죠.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 애통한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래 너네 힘으로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얼마인데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나 말라.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 의미는요. 다 했는데 3년 반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목회를 하셨고요. 근데 그들이 주님을 배척했고요. 주님을 십자가 죽였고 창기와 세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오늘 창세기 29장을 통해서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계시하셨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을지라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지라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해요. 근데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충만하게 하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인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먼저 채워지고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죠? 유대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가 담대히 말하여 가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저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험을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를 우리가 이방인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영생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받지 않았어요. 너희가 버리고 영생업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요? 이방인에게 돌아가요. 하나님 말씀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향해서 계시했는데 신약의 시대에 오셔서 그렇죠? 1500년의 시대가 지나고 지금 2000년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를 향해서 지금 말해도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곳곳에 들어가 있다는데 아주 극소수죠. 그렇죠? 아니 유대인들에게 들어간 것은 유대인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때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극소수다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민족적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가 버리고 영성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라 갔도다 그 얘기죠.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이르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지금 창세기 29장 레아의 세계 이방인의 세계 말씀이 없는 알력이 없는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 그 얘기죠.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거. 왜? 그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그럼 레아가 아니고 레알에게 들어갔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만보다 믿어요. 아무나 믿는 거 아니다. 그 얘기죠. 아무나 듣는 거 아니에요. 9절 보세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도다. 그렇게 얘기해서 오늘 창세기 29장을 향해서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7년 봉사를 통하여서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그림자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이루어진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는 성취되어진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레아와 같다. 레아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빛이 오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고 내가 죄인인 거지 율법으로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얘기는 늘 끊임없이 내 안을 들여보라. 율법을 통해서 내 안을 들여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자인가 율법을 준행하는 아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야곱의 7년을 향해서 수고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충분한 은혜로 여러분과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늘 예수님을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수건을 거두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언약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숨겨졌던 말씀들이 이 시대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성취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사 넉넉히 예수님 한 분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